안녕하세요. 이사야 하이라이트 묵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또 은혜가 늘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할 것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아하스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경건의 가면을 쓴 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것을 거부했죠. 하지만 정작 뒤로는 아수르에게 거대한 조공을 바치며 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이 아수르를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열심으로 임마누엘, 그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귀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요, 이 징조를 또 더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이 징조로 주어졌던 이 아이 이야기, 이 아이 이야기가 이 8장에서도 이제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통용 문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지금 받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뭡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분명하게 그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글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3절에도 그대로 나오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읽기도 힘든,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단어죠. 사실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 단어 4개가 합쳐진 그런 글자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자, 뜻을 살펴보면요, 마헬, 재빠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재빠르다. 그리고 이 살랄은 전리품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하스도 이 마헬처럼 어떤 신속함을 의미하고요. 바스도 이 살랄처럼 노획물, 스포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헬, 하스가 비슷한 의미고 이 살랄과 바스가 또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구를 2번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치면 뭡니까? 전리품이 빠르다, 혹은 노획물이 신속하다. 자,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 볼까요? 자, 하나님은 이 일이 꼭 이루어짐을 말하기 위해서 2 증인을 세우시죠. 우리야와 스가랴라는 2 증인을 세우십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사야는 마침내 자신의 아내를 가까이 하죠. 이 내 아내, 여러분, 이 내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번역하고 있는 한글 성경에 내 아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는 여선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다시 말해서 이 이사야의 아내도 여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부부의 지금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어떤 계시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여선지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 노획물이 신속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계시를 여러분 주실까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1, 2년 내로 이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 그러니까 노량물 나왔죠. 이 노량물이 누구 앞에?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이 손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계시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7장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와 굉장히 지금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임마누엘과 이 마살렐 하스바스가 동일 인물의 서로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신속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실로아 물을 버렸다. 여러분, 실로아 물은요, 예루살렘에 식수를 공급했던 아주 중요한 이 당시에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이 실로아 물을 하나님의 공급하심,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을 포함한 백성들은 이 작고 이 초라한 이 실로아 물에 비해서 뭡니까? 너무나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여러분, 이 창일한 큰 하수와 같은 무엇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 실로아 물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와도 같은 그 아수르 왕의 위력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의 큰 하수가 눈에 들어오니까 뭡니까? 실로아 물은 너무나 볼품없는 그저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아 물과 아수르의 그 위대한 문명인 세계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강을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이 비교조차 민망한 어떤 그런 수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뭡니까?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리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동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 인간은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늘 이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끊임없이 멍뚱한 것을 기뻐합니다. 자꾸만 이 은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바로 이 하수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실로아의 은혜보다 더 의지하고 더 기대하고 더 마음을 줬던 바로 그 아수르의 큰 하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유다 땅까지 다 흘러 들어와서 어디까지 미칩니까? 목에까지 미치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목에까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끝까지 여러분 이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머리끝을 완전히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아수르의 큰 이 하수가 아니라 실로아 물에서 잔잔하고 진정하고 참된 이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목에까지만 이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 심판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은혜의 기회를 놓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결국 여러분, 지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이 임마누엘, 이 아기도 지금 미처 장성하기도 전에 이 심판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죠. 나의 잘못 때문에 대신 고통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꾸만 실로와 물을 거부한 바로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음 당하신 이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잔잔히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와 물의 그 신실한 은혜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오늘도 내 삶에서, 일상에서 잔잔히 흐르는 그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자족하십니까? 이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들고